오늘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이 더 익숙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맞는 번역은 아닌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새 한글 성경이 새로 나왔거든요. 한글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한 건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 낚시 가면 옆에서 고기 굽고 있다가 돈 줘도 안 할 저 고생을 저렇게 하고 있네. 근데 목사님들은 주로 그 낚는 재미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또 풀어주고 하는데 한 분은 제 앞까지 갖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내가 잡은 거 안 믿는다고 그걸 건져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고 다시 가서 놔주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 물고기를 낚는 것은 내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내가 나를 위해서 잡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르죠. 물고기는 죽이려고 잡는다면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그물로 건져 올렸잖아요, 물고기를.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도 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동시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나?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기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4명의 제자를 부르잖아요. 핵심 그룹입니다. 처음 부르는 제자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해서 뭔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이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랐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얻을 이득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외침인데 세례 요한이 했던 외침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가져올 내가 지금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회개해 이런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쥐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누가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돈 집어 던졌습니다. 손에 있는 거 놨고 후회했고. 근데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왔을 때 다 자복하고 세례받았다고 그러죠. 자복과 회개는 또 달라요.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가서 옥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그 속으로 오라는 지금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회개예요. 이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회개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한데 뭐냐면 버림과 따름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버리고 따랐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삶의 현장에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회개는 우리 혼자 우리가 맘먹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모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다 버려두고 그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렀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나갔던 것을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 속에서 살게 됐어요. 이거에 반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일터도 천국이 돼야 되고, 참 어렵죠. 그리고 교회도 천국이 돼야 되고, 사회도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보고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나 사회 속에서 이루는 것은 좀 더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런 교회, 가정 되기 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붙잡고 있던 세계를 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프레임 전쟁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프레임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나 아니면 사회가 만든 프레임 속에 갇혀서,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맞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장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끝장나도, 세상이 끝장나지 않고 내가 끝장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지지고 웃고 막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제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강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가서 받을 게 있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 종교 기득권자들인지 뭐 권력자들인지 눈치 보지 않고 다 부딪히셨어요. 막 다 그저 들러 엎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왕국을 세우시거나 정치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정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 꿈이 무산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과 부딪혔지만 그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 부딪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힌 것이지 그 세상 나라를 뺏어서 내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그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기도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민 성경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결교단이 엄청 피해보는데, 어쨌든 이 만민이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만민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프레임에 갇히거나 너무 좁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데 세상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지감을 잘 느끼지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독립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로 따지면 의열단과 같은 거예요. 그 윤봉길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원봉 이렇게 폭탄 던지던 분들이 있던 곳, 그것이 의열단이거든요. 똑같은 곳이 열심당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리 마태는 어떤 거냐면 세금을 하청받는 거예요. 수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너 세리, 그러니까 마태를 예를 들면 너 마태 가가지고 500억만 걷어와. 그러면은 가서 1000억을 거둔 다음에 내가 500억 갖고 50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내 거를 챙기는. 그래서 동족들이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세리도 죄인인데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세리는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매국노와 죄인들 이렇게 말을. 우리 이완용 이런 말 들으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데서 밥을 먹는데 한쪽에 윤봉기 의사가 있고 한쪽에는 이완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민이 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였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누구는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몸 파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차원이 다른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좀 우리가 그런 가치관,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민주당이 많아지면 국민의힘 당은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럼 안 되죠. 교회는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념보다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복음은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 때문에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운동하고 내가 투표 잘하고 관심 갖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현대의 삶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시민으로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보를 또 갖지 마. 어느 집에 가서 뭐 더 요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로 돈벌이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거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거 하다가 복음이 가려질까 봐. 복음이 가치 없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혹여라도 그것이 상대가 실족할 정도라면 안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실족해서 교회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시면 아무 상관없는데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린다면요. 그것은 이념은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성향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진보일 것 같아요? 보수일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저는 어떤 사람보다는 더 진보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보다는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가 그런 가치로 그 사람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혼란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가 역사나 혹은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아주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린 적 한 번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거의 하지 않는데 정치 카톡으로 옮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거짓 뉴스가 많이 있는데 내가 거짓 뉴스를 옮긴 사람, 그러니까 거짓의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말씀만 옮기기에도 바쁜데 그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동조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이런 일들은 하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그 광장에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욕하는 목사님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증오나 혐오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가치는 다를 수 있으나 내가 이념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에는 갈라지게 만들고 다 남남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 되는 교회를 누구하고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건져 올려야 돼요.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만 현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어요.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더 부자인 것 같아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베드로는 그물만 버리면 되는데 이 배를 버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거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보다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소유보다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나 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혹은 함께 하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가치들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정치적인 현안이 시끄러울 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손들 간에. 왜냐하면 처음에 설날 명절에도 좋은 마음으로 모였다 정치 얘기하다 싸우시잖아요. 가족도 그런데 남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형성된 내 정치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런 말보다는 다른 우리가 더
가치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가치나 이념이나 진리보다는 정에 이끌려서 편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잘 뭉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잖아요. 소유든 관계든 그것이 제자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관계 속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와 혹은 뇌물과 거짓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결국엔 소유 아니면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죠? 남부럽지 않게 좀 살고,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요.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높아지고 섬김받고 싶고 영향력 많은 사람 되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이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는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고 나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든지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서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제자들에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고 생계나 꾸리던 사람들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나 먹고 살던 사람이 남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리로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리로 갔다가 나한테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리로 갔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섬길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내가 세울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내가 사랑할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리처럼 살고 있다. 그런 것은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전환. 사실은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전환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나느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우리가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자녀요, 보냄받은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목매고 자꾸만 또 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이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로 직장을 때려치고 다 전도자의 삶으로 나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일하는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죠. 그것을 담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고난당한 거 그냥 잠깐 당하는 것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되진 않지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당장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뜻을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었네 라고 끝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고기를 건지려면 물고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무거나 넣으면 물고기가 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따라갔을 때는 구더기를 7만 원어치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로 삼겹살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더기를 먹어야 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나중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연구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물길에 가야 물고기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되려면 사람의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 우리 교우님들 뵈면 사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우님들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세요. 바로 내려와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제가 바로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여기 재개발한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저희는 주변에 피해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물론 교회 교우님들과 의견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역에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화요일날 기도회 때 알게 됐는데 우리 옆에 편의점 아저씨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우님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이제 한 식구가 된 거고, 저희 가족한테는 첫 번째 이웃이 편의점 아저씨예요. 왜냐면 단골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런데 갈 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신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는데 한동안 안 보이셔서 여쭤볼까 하다가 한동안 딸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해 듣고 아까 잠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내하고 우리 이선수 권사님도 한참 울고 가셨다고 그러시던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살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따뜻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을 건져 올린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좀 여쭤볼 걸. 혹시 어디 편찮으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해드리고 하는 건데, 좀 그렇다고. 그리고 23일날 수천하셨다고 그러던데, 한 번이라도 가뵐 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꼭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보여주고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랑과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님들도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간 다음에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 참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었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따님이 계시던데 제가 가서 아버님이 참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많은 여기 7단지 사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안부도 묻고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편의점 아저씨처럼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사실은 일은 다 다르죠.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는 좀 달라요. 그냥 물고기 건져 올리는 삶으로 살면 그냥 고된 일일 뿐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이다 하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표정부터 달라지고 태도부터 달라져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변화시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죄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자답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버지 사랑을 쏟고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언행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답게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이 천국을, 이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말투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분들 불러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야말로 이 땅에 남겨진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겨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내의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처럼 저희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인 우리 편의점을 위해서도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영은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낙상하셔서 왼쪽 팔꿈치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MRI 검사하고 좀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현웅 성도님 간경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기사님 가정 어머님이시죠. 김민정 권사님 3월 말에 간암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혜자 권사님 또 여러 분들 계신데 우리 시간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좋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용은 집사님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차량에서 낙상하여 아버지 팔꿈치를 다쳤는데 아버지 골전대 부위가 아버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MRI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또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경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노영훈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함께 우리 안지연 집사님과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민정 권사님 아버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색 전술을 먼저 받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절제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이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웃 슬픔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랑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 굳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생업을 잘 지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과 아버지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간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생명을 잃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도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이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돌보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우들을 통하여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복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나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그 어부 그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지켜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주며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 조금 더 친절한 사람,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